창세기 3장 1절에서 13절까지 거짓이 진실을 가리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시 한번 창세기 강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2주 전이었죠. 최초의 가정 공동체 부부의 탄생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신혼생활의 모습이 행복한 신혼생활의 모습이 곧바로 이어지지 않고요. 부부가 함께 죄를 짓는 장면이 곧바로 소개되는 안타까운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짐승 가운데 뱀이 가장 교활했습니다. 그가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동산의 어떤 나무의 열매도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느냐? 불행의 시작은 뱀의 유혹이었습니다. 뱀은 사람과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언어적 소통을 하죠. 이것을 봤을 때 뱀은 단순하게 어떤 동물, 들짐승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사실 뱀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사탄의 존재를 가리키고 있어요. 사탄은 어떻게 존재했습니까? 타락한 천사였죠. 사탄의 존재의 시작 자체가 하나님께 반역한 자들이었어요. 사탄은 그렇지만 절대 하나님을 공격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사탄은 절대로 무력하게 할 수도 없어요. 흔히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영적 전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마치 하나님과 사탄의 1대1의 동등한 힘과 대등 가운데 우리가 전쟁이 벌어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 사탄은 절대로 동등하지 않아요. 사탄과 하나님은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사탄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발 아래 있는 존재이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다른 전략을 세우게 되죠.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사람을 유혹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 전략은 아쉽지만 지극히 작은 질문 하나로 출발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동산의 어떤 나무의 열매도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느냐?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 하나로 슬프지만 충분했습니다. 뱀이 정말 몰라서 하와에게 이 질문을 한 것이 아니었어요. 뱀의 이 뉘앙스를 보면 정말이라는 단어를 넣죠.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 정말 그 사실이 맞아? 진짜야? 한 번만 더 생각해봐. 너가 잘못 들은 것 아니야? 라는 뉘앙스를 품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정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동산의 어떤 나무의 열매도 먹으면 안 된다라고 뱀이 이야기를 하죠. 여전히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부정적인 것에 집중하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이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를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라고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딱 한 가지만,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의 왜곡이 이 뱀의 질문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이것이 죄의 시작점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면 우리들의 모든 역사와 삶은 뒤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만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영하시는 분이세요. 그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이라도 변질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언어이겠죠. 그래서 50%의 말씀의 순종도 존재할 수 없어요. 99%의 말씀을 따르는 것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순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불순종입니다. 오직 100%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고 순종할 때 우리는 그것을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하고 온전한 순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뱀의 말은 지극히 사소한 작은 변형의 질문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응용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조그마한 작은 것이 모든 인류가 죄를 범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철저하게 이 말씀의 안전 불감증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 정도 지켰으면 그래도 잘 지키고 있겠지. 그래도 나는 어느 정도는 말씀에 순종했어. 현실이 이러니까 이 정도는 내가 해석할 수 있어. 응용해도 되겠지. 사탄은요, 여러분들에게 크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것이냐, 믿지 않을 것이냐, 이렇게 거시적으로 여러분들을 유혹하지 않습니다. 지극히 작은 말씀의 왜곡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거죠. 말씀을 아예 거부하게 하지 않아요. 말씀을 읽도록 하지만 작은 것을 변형하고 변질시켜서 받아들이게 한다는 거죠. 뱀은 하나님을 믿지 말라, 하나님의 불순종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말씀을 왜곡하고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상 이 말씀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자 하나님의 음성으로 반응하고 온전하게 따라야만 합니다. 그것이 말씀이고 우리가 따라야 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와는 실패했다는 거죠. 우리 2절과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동산에 있는 나무들의 열머리를 먹어도 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죽지 않으려거든 먹지도 말고 건드리지도 마라 라고 말씀하셨다. 하와의 실패는 처음부터 예견되었어요. 어디서부터 예견되었냐면 뱀과 대화를 나눈 일이었어요. 뱀의 질문에 반응한 일이었죠. 그와의 대화가 문제였습니다. 만일 그녀가 뱀의 말에 질문에 애초에 대응하지 않았다면 지금과는 달라졌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유혹은요, 우리가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피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와도 뱀이 교묘한 사소한 말을 뒤트는 그 질문에 온전하게 반응하고 변증하고 싶어서 응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결과는 달랐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뱀의 유혹에 고스란히 스며들고 있습니다. 이때 하와도 말씀을 왜곡하기 시작하고 변형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어떤 변형이 일어나냐면 첫 번째는요, 말씀의 변형인데 2절을 보면 우리는 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아담에게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뱀도 너희들이라고 하면서 2인칭 복수형으로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받는 거죠. 우리는 이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건드리지도 마라 라는 표현 안 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을 받아서 하와가 덧붙여요. 건드리지도 말라고 하셨다. 그리고 말씀의 생략도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각종 나무의 열매라고 했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냥 나무들의 열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동산 한가운데 나무가 마치 선악과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2장에서 살펴봤죠. 생명나무가 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말씀을 생략하고 있어요. 말씀을 변형하거나 축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호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면 뱀의 관계에 정확하게 하와가 자신도 모르게 동조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인간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이었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가질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였고 기준이었어요. 하나님과 인간의 선이 있어야 그 관계가 오래 갈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들의 모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인 것처럼요. 그런데 모든 것을 허용하셨지만 단 한 가지를 인간을 위한 배려, 오랜 시간 동안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인간을 사랑하는 안전장치로 만드셨는데 하와가 건드리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라는 말을 덧붙임으로써 내심 하나님의 마음을 왜곡하고요, 모호하게 하고 야박한 하나님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저거를 못 먹게 하셨을까? 저 부정적인 것에만 집중하게 되었다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래 이 선악과를 만들어주신 온전한 마음과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요, 뱀의 말이 더 맞는 것 같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뱀의 말이 더 그럴듯합니다. 효율적이고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들이 올라오는 거죠. 우리 4절과 5절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뱀이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 이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열려서 너희가 선과 악을 아시는 하나님처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이다. 뱀은 하와의 작은 의심과 불신도 종식시킵니다.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 확실하게 하와에게 이야기를 하죠. 쐐기를 박습니다. 작은 말씀의 왜곡의 질문으로 출발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단정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왜곡, 하나님에 대한 왜곡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변질되면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변질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뱀은 어떠한 이야기를 했어요? 선악과를 먹게 된다면 첫 번째,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눈이 밝아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뱀이 하와에게 했던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뭐냐면 이 뱀의 말 가운데 표면상으로 틀린 말이 하나도 없다는 것에 있어요. 차라리 뱀이 완전하게 다른 이야기를 하면 괜찮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과 그 말씀을 인용해서 그 말을 그대로 하고 있는데 겉으로 보면 다 맞습니다. 선악과를 먹었어도요, 아담과 하와는 안 죽었잖아요. 그리고 눈이 열렸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선을 알게 되었어요. 사실 그 죽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죽음은 영원한 생명이 박탈되는 그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을 이야기하신 것이고요. 또 눈이 열렸지만 부정적인 것에 집중하게 되었고요.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되었지만 도리어 원망과 불평과 회피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이 진행되어지는 이 가운데에서 우리가 더 깨어서 굳건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더 깊이 뿌리 내리지 않으면 누구나 올바르게 사탄의 말을 분별하지 못하고 우리가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겉핥기식의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깊이 뿌리 내리는 그 말씀 위에 서는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는 이 사탄의 관계 가운데, 유혹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거죠. 사탄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택도 없이 공격하지 않습니다. 맞는 말만 합니다. 그렇게 더 어렵고 그렇게 더 깨어 있으셔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악하다라고 부르는 모든 것은요, 선한 것들의 왜곡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창조였습니다. 악한 것을 만드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유혹하고 있는 사탄도요, 어떤 존재예요? 천사가 왜곡된 존재잖아요. 그래서 선과 악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러나 가장 맞닿아 있기도 하는 것이 선과 악입니다. 거짓이 진실을 가리고 성적인 음란함이 육체적 사랑의 아름다움을 훼손시키고요. 그리고 폭식이 음식의 가치를 왜곡시킵니다. 아우니치를 준비하면서 선한 목적이 도리어 날카로운 서로를 향한 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악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지 못해요. 늘 선에 기생하는 기생충 같은 진실을 왜곡하려 할 뿐이죠. 진실이 있기 때문에 거짓이라는 것이 또 존재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이때 하와의 행동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와의 행동이 이상합니다. 우리 6절 한번 볼까요? 시작. 여자가 보니 그 나무의 열매가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도 좋으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습니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자에게도 주니 그도 먹었습니다. 여러분, 그 에덴 동산의 선악과가
늘 동산 한가운데 있었어요. 늘 오고 가면서 수없이 많이 보았을 겁니다. 그런데 여자가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 그날따라 달라 보입니다. 신기하죠? 한 번도 먹을 생각하지 않고 그랬는데 먹기에 좋아 보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먹고 싶은 마음이 갑자기 들어가는 거죠. 저것만 먹으면 괜히 더 똑똑해지고 나는 유능해질 것 같습니다. 탐스러워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늘 동산 한가운데 있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생명나무와 선악과 두 나무를 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다르게 보여서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죄는요, 절대로 멀리서 찾아오지 않습니다. 늘 내 주변에, 내 안에, 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범죄를 소식을 접하는 많은 뉴스를 보면 주로 마을에, 동네에, 주변에서 일어나죠. 가장 가까운 가족과 친구 간에 더 격렬한 싸움과 다툼이 벌어지고요. 마음속에 사랑했던 대상이 이 세상에서 가장 미운 존재가 됩니다. 부부도 가장 가까이 있지만 때로는 가장 멀리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죄는 절대로 멀리에서 여러분들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늘 내가 선이라고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어느 순간 악이 될 수 있고 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충만한 깊이가 내려지지 않으면 우리는 죄를 분별할 수 없습니다. 말씀과 그 믿음 가운데 분명하게 서야만 우리는 올바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선을 지키고 거리를 두고 영의 눈으로 우리는 이 문제를 바라볼 수 있고 사건들을, 사람들을 해석하고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변질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날따라 달리 보입니다. 그날따라 더욱하게 보이고요. 그날따라 이상하게 늘 같은 자리, 같은 사람, 같은 마음, 같은 일이었는데 그날따라 유독 더 미워 보이는 것입니다. 죄에서 멀리 도망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전에 여러분들이 심령 가운데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죄를 이기려 하기 전에 승리할 수 있다라고 굳건하게 마음을 먹는 그런 결단 이전에 말씀 위에 여러분들이 먼저 굳건하게 세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죄는 말씀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죄를 범한 하와가 이제 이 선악과를 자신의 남편에게 전달하고 있어요. 죄는 반드시 전염성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제 두 사람은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된 거죠. 두 번째 주제는 불행이 시작되다입니다. 불행이 시작됩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자 그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 자신들이 벌거벗었음을 알게 됐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위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옷을 만들었습니다. 저희는 죄를 범했을 때 나타난 현상 네 가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부끄러움이라는 것이었어요. 사탄의 말대로 눈이 밝아졌지만 그들의 기대와 달리 자신들의 벌거벗음만 눈에 들어오게 되고요. 그동안에는 가식 없이 가면 없이 본래의 모습으로 만났던 존재가, 본연의 모습으로 만났던 존재가 이제 인간과 인간 사이에 벽이 생기게 됩니다. 거짓이 진실을 가리는 것처럼 옷이 사람을 가리고 본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빛을 가리게 되었다는 거죠. 이 부끄러움은 그래서 단지 쑥스러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의 단절, 부부 관계의 단절, 파괴, 하나님과 분열된 관계를 이야기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 무화과 나무 잎을 통해 옷을 입었어요. 최초의 옷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누구를 위해서 옷을 만들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신들을 위해서 만들었다. 인간이 최초로 무언가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자신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아담은 그동안 어떤 역할을 했어요? 에덴 동산이라는 하나님께서 최초로 만들어진 성소에서 제사장으로 아담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지키고 그곳을 관리하고 가정을 보호하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제사장은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역할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이어주고요. 하나님과 자연을 이어주고 사람과 자연을 이어주는 역할로 그런 소명 가운데 아담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나아가 에덴 동산을 아름답게 가꾸고 일구어야 하는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자신을 위해 만드신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오직 인간을 위해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서 무엇을 만들어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죄는 철저하게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유혹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고요. 자신의 말만 옳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타인을 위한 세상의 부름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본래 목적은 인간이 서로의 섬김과 봉사를 통해 누리는 기쁨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울리치를 준비하고 나아가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이 복음 증거자로서의 사명은 사실 우리가 옵션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부터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이었는데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것을 다시 한번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는 아웃리치를 통해 다시 한번 에덴 동산에서 만들어 주셨던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고 바라보는 데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죄로 인해 나타난 두 번째 현상이 무엇이었을까? 회피의 감정, 도피였습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서늘한 바람이 부는 그날 동산을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해 동산의 나무 사이로 숨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내가 어디 있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역시 바로 그날이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아담과 하와가 한두 번 들었겠습니까? 그동안 하나님이 거니시는 발걸음은 기쁨과 감사의 축복의 소리로 들었겠죠. 그런데 범죄한 그날에 하나님의 움직이는 소리만 들어도 두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죄를 범한 그들이 두 번째로 선택한 행동은 회피였습니다. 에덴 동산을 만드신 분이 누구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지키게 하시고 거기에 두셨죠. 하나님께서 아무리 아담이 도망치고 문제를 회피해도 하나님은 다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어떤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지를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삶의 어려움 가운데 도망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떠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쉼을 위한 안식을 위한 선택인지 여러분들이 다른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정말 그것이 선한 목적인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어떤 어려움이 닥치고 내 삶의 문제가 닥치면 이상하게 그 순간 하나님이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님을 한 번도 경험하지 않는 것처럼 일단 회피합니다. 이것이 죄라는 것이요.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의 눈을 가려서 회피하고 도망가게 하게 한다는 데 있습니다. 아담도 하나님이 모르실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일단 도망가는 겁니다. 일단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도망가고 싶은 거고 회피하게 된 거죠.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의 문제 가운데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도망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삶의 문제를 나와 함께 넘어가자고 말씀하시는 분이시죠. 내가 어디에 있느냐? 아담에게 질문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질문은 너가 겪는 그 문제를
나와 함께 해결해 가자라는 하나님의 초청이었어요. 그에게 질책하기 위해서 단순하게 책망하기 위해서 물어보신 것이 아닙니다. 그랬다면 질문조차가 필요 없죠. 회개의 기회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려고 한 목적이었습니다. 문제를 피하여 도망가는 것은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답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문제가 아니라 회피하는 것이 더 문제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초청은 어려운 일을 함께 해결하고 그 일을 나의 손을 통하여 함께 넘어가자라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내미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하나님의 질문 앞에 여러분들이 도피와 회피가 아닌 그분의 손을 붙잡고 그 문제를 함께 이겨나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세 번째, 두려움의 감정이 밀려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아담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벌거벗은 것이 두려워 숨었습니다. 죄를 범한 인간에게요, 부끄러움과 회피가 있었죠. 그런데 최초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죄의 결과예요.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사실 두려움을 통제하기 위해 몸부림친 역사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러나 근본적인 두려움을 사람은 결코 다스릴 수 없습니다. 그나마 회피하는 게 전부이겠죠. 원죄의 또 다른 이름은 두려움입니다. 그동안 아담과 하와는 여호와 하나님이 한 번도 두려운 존재가 아니었어요. 단 한 번도 그가 기쁨의 대상이었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경외의 대상이자 기쁨의 대상이었던 하나님이 이제 두렵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단어 야라라는 단어에는, 이 단어에 쓰인 야라는 두려워하다라는 말도 있지만 경외하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죄를 범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한없이 두려운 존재이고, 말씀에 왜곡하여 받아들이는 사람, 왜곡하여 지키는 사람은 한없이 하나님이 두렵지만, 그러나 온전한 말씀의 빛 가운데 서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늘 경외와 존경과 기쁨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의 두려움은 그러나 단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만을 말하지 않아요. 이들이 죄를 범한 뒤 나무 사이에 숨어 있었어요. 어떤 두려움이었냐면 미래의 두려움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찾으면 어떡할까? 언젠가 나의 죄가 드러나면 어떡할까? 내가 이 죄를 피할 수 있을까? 언제까지 피할 수 있을까? 닥쳐오지 않을 걱정과 근심이 출발하게 됩니다. 그동안 아담은 내일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때그때 뿌린 것보다 더 많은 풍성한 소출을 얻었고요. 하루하루 충만한 생명의 기쁨을 매일매일 누리며 살았어요. 내일, 미래, 자신의 인생에 걱정하지 않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미래의 시간이 걱정되고 걱정과 근심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심리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언제 가장 고통을 느끼는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날 때, 내일 일을, 미래 일을 알 수 없을 때 인간은 가장 불안한 존재라고 합니다. 만일 우리가 공포 영화를 보다가 무서운 장면이 언제 나올 타이밍인지 안다면 우리는 무서워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국가대표의 축구 경기가 있을 때 결과를 미리 알고 본다면 그것은 더 이상 불안과 걱정에 승리를 할까라는 미래의 걱정이 없겠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인간은 반드시 근본적인 두려움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최초의 원죄의 다른 이름이 두려움이기 때문입니다. 미래를, 사후의 세계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없다는 건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속이는 거겠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늘 어떤 존재로 나타나시냐면 소망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막연한 미래를 기다리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분명한 미래 가운데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해 가시면서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으면 가장 먼저 어떤 게 생겨나요? 소망이 생겨요. 미래의 걱정을 주님께서 가져가 주시는 것입니다. 소망은 하나님의 다른 이름입니다. 인간은 두려움, 인간이 가진 두려움은 오직 주님의 말씀 안에서만 다루어질 수 있어요. 그 어떠한 것도 근본적인 인간의 불안과 두려움은 세상적으로 다루어질 수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날마다 소망이 넘치며 두려움이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제2포의 공동체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어떠한 결과가 나타났는가? 변명입니다. 우리 11절, 13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내게 내가 벌거벗었다는 것을 말해 주었느냐? 내가 먹지 말라고 명령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라고 제게 주신 그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제게 주어서 제가 먹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째서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여자가 말했습니다. 뱀이 저를 꿰어서 제가 먹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아담에게 질문하셨어요. 동산의 제사장이자 가장이었던 아담에게 무거운 책임이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아담은 하와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요. 함께 하라고 제게 주신 그 여자라는 이 말은 하나님은 분명 돕는 배필을 제게 주셨는데 왜 이 여자가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라는 뉘앙스를 담고 있어요. 하나님에게도 은근슬쩍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요. 하와는 뱀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을 넘기면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요. 책임을 회피하는 일종의 회피인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뱀에게 어떠한 질문도 하지 않으셨어요.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그는 심판의 대상이지 회복의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질문을 하셨다는 것은 그에게 기회를 주시고 은혜의 자리를 마련하시고 다시 한번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배려였습니다. 이렇게 죄는요, 자신의 책임을 타인에게 넘기고 변명하는 모습을 갖게 해요. 이렇게 4가지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불행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출발했어요? 지극히 작은 사소한 말씀의 왜곡의 질문으로부터 출발했어요. 여러분, 독일의 나치 정권 때요, 히틀러가 자신의 정권에 맞지 않는 구절들을 성경에서 삭제하도록 지시했어요. 대표적으로 유대인들이 쓴 구약들, 성경도 다 제거하도록 했어요. 자기에게 맞지 않는, 항거하지 않는 그런 구절들만 남기게 했습니다. 그런데 독일 교회가 어떻게 했냐면 그에 동조했어요. 물론 믿음을 지킨 사람도 있었어요. 성경을 왜곡한 것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일제의 강점기 때는 어떠했을까요? 출애굽기, 다니엘, 계시록을 삭제하도록 해요. 일제에 해방되어지는 그런 비슷한 출애굽기를 읽지 못하게 한 거죠. 나아가서요, 구약도 못 읽게 합니다. 딱 복음서만 조금 남겨놨어요. 일제 강점기에 일제 시대의 사람들도 교회에게 말씀을 삭제하라고 했습니다. 왜곡시켰습니다. 그런데 일부 교단을 제외하고 한국의 기독교는 이 수용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기독교가 변질되기 시작했고, 기복신앙, 십자가 없는 신앙, 번영주의가 한국교회 가운데, 독일교회 가운데, 세계교회 가운데 더 뿌리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독일교회도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변질은 말씀의 변질을 받아들인 데 시작했습니다. 말씀이 왜곡되면 모든 역사가 뒤틀리고요, 나의 삶의 모든 것이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교회는 말씀을 온전하게 지켰어야만 합니다. 당장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타협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타협이 당장에 이익이 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말씀을 온전하게 모든 것을 내가 품지 않는다면 역사의 불행은 또다시 시작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온전하게 지키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세상으로부터 말씀을 지키는 자로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1.1획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느 것 하나도 여러분들에게 해당되지 않는 말씀 없습니다. 그 말씀을 지켜야 교회를 지킬 수 있고 공동체를 지킬 수 있고 한국교회를 지킬 수 있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온전한 복음, 온전한 말씀으로 다시 한번 굳게 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사람의 말씀 지키는 것 아닙니다. 내가 말씀 지키는 것입니다. 이 정도까지 말씀을 지키면 됐지가 아닙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지킬 때 말씀을 우리가 지키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영향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말씀을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온전하게 믿음 가운데 서야 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의 사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하게 세워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모두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온전하게 세워지며 나아가는 주의 결단과 믿음의 사랑 가운데 여러분의 아버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하나님의 질문 앞에 여러분들 회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책임을 추궁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문제를 나와 함께 손을 잡고 넘어가지 않겠니? 라는 하나님의 초청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해결될 것입니다. 우리들의 아무런 노력도 회피도 여러분 안에 있는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은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여러분들의 인생의 두려움은 없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도망가지 않고 회피하지 않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도망가지 않게
승리하자. 두려움을 이겨내게 하여 승리하게 하여 하나님의 삶의 가운데 모든 것을 이겨내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앞에 나의 삶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보는 하나님의 하나님 아버지 제2포의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으로 하나님 다시 한번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들의 근심과 불안과 우리들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주의 말씀 안에서 다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도망가고 삶의 문제에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